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볼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참여하다, 참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참석할 수 없다라는 제목 말씀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많이 했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에서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또 집사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혹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3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이 거듭남, 다시 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생물학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앞에 보면 3장 3절에 거듭나지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3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위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하나도 뺄 데가 없어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아셨죠? 거듭난 사람. 제가 미국에서 2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시차도 안 맞고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잇몸이 아프더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치과에 갔더니 잇몸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빨을 뽑으라 해가지고 이빨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철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참
목소리가 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을 많이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리고 원래 강대상 위에서 물을 안 마시는데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빨을 발치하고 집에 오니까 이건 이상해졌어. 한번 이거 설교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봤죠.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막 이렇게 돼.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싶었는데 그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소리 너무 불편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또 극동방송 녹음이 또 걱정이잖아요. 전국에 미국까지 들리는 극동방송인데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이거 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슬려도 이해해 주시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뺄 말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나도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한번 장로님 중에 한 분 일어나셔서 한번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좀 쑥스럽지요? 그 대신 여러분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나도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머리로만 예수 알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직분만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 됐고 권사 됐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배웠고요. 이번 주에 오늘 하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3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도 마지막 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감화, 감동, 역사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사이에 나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언해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죽은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거 두 번째,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남의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펴고 보면요, 자 2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 것이, 자, 거듭남의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어떻게 해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육체적인 것, 세상 다 권세도 명예도 학식도 미모도 또 재산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해서 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거듭남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어서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데 거듭남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대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자, 거듭남의 방법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있으면 거듭나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돼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도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접근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또 이 말씀은 살아있고 또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항상 있게 되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오늘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믿으려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있으면 나도 거듭나는데, 첫째 말씀은 뒤에서부터 봅시다.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1장 23절에 성경에 보세요. 1장 23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네.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요 젊었을 때 한때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항상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 읽었어.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읽는다. 성경이 지금은 없다. 항상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성경이 자기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공급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항상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물론 내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거듭난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있어요. 1장 3절 볼까요? 가까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거듭났다.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특징이 있습니다. 뭘로 나타납니까? 1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요? 거듭나게 하사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산 소망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다가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산 지우지 마세요. 아직 산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빼먹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우지 마세요. 자꾸 지금 이빨까지 빠졌는데 짜증나게 자꾸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금 심리가 지금 보통 심리가 아닌데 자꾸 자극하지 마요. 그래, 여기 보면 지금 거듭나게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거듭났으면 산소망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얘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그 뜻입니다. 우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돼 있다. 여기서 찬송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감사한다, 예배한다, 찬송한다 같은 뜻이거든요.
야다라는 단어하고 쉐렘이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나면은 하나님 앞에 좋아가지고 늘 감사가 나와.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감사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니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의를 왜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은근히 목사님 왜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돼? 옆에 사람한테 불평하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여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1년에 한 번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유대인 중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아주 노벨 평화상 타고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돼가지고 방송에서 그 사람을 모시고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교육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 않아 가지고 글도 잘 못 쓰시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 아들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아들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에서 첫째, 항상 감사하는 아들이 되라 그랬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하고 놀아라.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제 배움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은근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왜 이 교회는 왜 그런데? 아니 목사가 왜 그런데? 아유 나 이런 거 싫어. 은근히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 원망하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눈을 뽑아버려야 돼. 그렇게 눈을 뽑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었던 그 배움이 없는 엄마지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이 되라. 그리고 원망하는 아이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놀아라. 이야, 참 그래요. 어쨌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가 국민일보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이따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은 늘 1년에 적금을 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위한 적금. 그래서 자기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적금을 계속 1년 들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헌금,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물질만 드리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금까지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후손들에게 뿌려놓은 복의 씨앗이 이렇습니다 하고 신문에 나왔어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 아이고 뭔 헌금을 또 저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벌써 얼굴 표정 딱 굳으면서 그 사람은 눈을 잘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물론 이거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감사해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성령,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항상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말씀이 내 가운데 없어.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 묵상하지도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아멘.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갓난아이처럼, 아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예배에 참석해서 자꾸 설교 듣고, 읽고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래요. 큐티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뭔가 표현을 했는데 3절로 표현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그 나무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마거나 언제든지 물이 항상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악인이 되지 않고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늘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 들을 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때야 됩니까?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공급되고, 그 공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죽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흔들고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죽은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지를 못해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역사,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인가 봤더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을 치료해요. 혼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품성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성격적으로 좀 뭔가가 좀 괴팍한 사람들,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교인들 전도는 안 하고 맨날 실족시켜서 떨어뜨리고,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는 우리 교인들 몇 명 실족시켜서 떨어뜨렸는지 한번 숫자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게서 살아있을 때는 내 혼을 치료해요. 잘못된 인격, 거짓된 모습들, 막 불같은 급한 성격, 이런 것들도요,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영,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경우에는 영이 치료가 돼요.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잘못된 신앙,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우리 군대에서 별 하나에서 별 2개 소장으로 진급하신 분이 계세요. 모든 군인들의 물자, 군수 물자를 공급해주는 최고 사령관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언제 한번 좀 꼭 좀 뵙자고, 목사님 이번에 진급했는데, 소장으로 진급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별 4개 대장입니다. 별 4개, 별이 4개, 별이 5개, 이거는 흑표 돌침대. 별이 5개지만 별이 4개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별 4개 아무나 못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신현돈이라는 분이에요. 신현 정도 있지만 신현돈입니다. 신현돈 그분 대장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요 소주 2병하고 뭐 위스키 2잔인가 마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자크를 안 닫고, 자크를 항상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크를 열어놓고 나오고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 별 4개가 떨어졌죠. 근데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신현돈 장로예요. 아니, 장로가 웬 소주를 그렇게 많이 마셔? 2병이나 1병만 마시지. 그렇게 술 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살아서 역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 치료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치료한다니까요. 살아서, 살아있는 한 역사합니다. 또 육체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 골수, 이거 뭐 육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돼요. 에스겔서 37장 또 34장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지만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죽은 사람이 이뼈 저뼈 이심줄 저심줄 붙게 되고 생명이 돼버려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자,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 믿을 수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 말씀은 항상 공급돼야 됩니다.
옛날에 은혜 좀 받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접근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말씀이 죽어있어. 죽은 말씀 가지고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내 생명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나의 육체도 치료하는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씀이,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이 언제 살아있어? 언제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여기 우리 중요하니까 또 히브리서 아까 가보면, 히브리서 4장 여러분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살아있으면 활력이 있어서 역사해서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교정시키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유익, 역사, 살아서 아무런 반응이 못 일으켜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살아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를 않아요.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혼을 치료하고 내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믿어야만이 유익이 있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두를 만들어 먹을 때 만두 피 뭘로 만듭니까? 만두 뭐 껍데기라고 그러나요? 만두피를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백곰표 밀가루 한 통을 사왔어요. 이제 만두피를 만들어야 돼. 밀가루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만두피 안 됩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그것이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서 내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안 믿고 믿음으로 화합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하고 막 그냥 거의 엉덩이를 의자에다가 조금 한 10cm밖에 안 붙인 사람이 있어. 한번 지금 생각해. 엉덩이 10cm밖에 안 붙인 사람. 그 좀 밀어 엉덩이를 밀어갖고 가능한 25cm는 붙여야 돼. 하고 한 30cm 붙으려면 저기 의자 뒤로 저기 살점이 좀 뒤로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야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번 설교해봐. 알았어. 내가 들을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 여기 나오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을 갖는,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교회 직분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됐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세요.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해 보세요. 그 말씀이 꿈틀이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나를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이 내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